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은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죄는 이 단순한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7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대로 세상을 파괴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유일하게 생명과 질서가 보존되는 장소가 방주입니다. 방주는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대에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뜻에 자기 삶을 모두 거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이 당시 홍수의 어떠한 조짐도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순종이 때로는 어설프고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노아처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홍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진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보존하는 일에 중요한 한 부분을 맡기십니다. 땅과 하늘의 생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래서 보존하는 일입니다. 5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에서 노아와 생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에서 또 노아와 생물들이 순종하고 17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비가 쏟아지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이런 홍수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창조와 정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1장 2절에서 땅은 원래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수의 결과 땅이 다시 물로 덮여버립니다. 먹구름과 비로 뒤덮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빛도 들지 않는 세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낮과 밤도 구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날에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둘째 날에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땅과 그리고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식물들을 내셨지요. 그런데 150일 동안 이 물이 땅에 넘치면서 땅의 식물들도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셋째 날에 창조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40일간 비가 쏟아지며 해와 달과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에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의 동물들, 사람을 만드셨지만 홍수로 인해서 모두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의 창조 역시 그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역창조, decreation입니다.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셨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근간을, 이 질서를 파괴해 버리시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러한 심판의 원인은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창조와 마찬가지로 심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심판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역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수고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만 하시면 노아 가족과 또 일부 생물들만 남겨놓고 새로운 세상을 한 번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고 생물들을 돌보는 이 노아의 수고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히브리어로 이 방주는 언약궤와 같은 발음을 가집니다. 즉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성전과도 같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는 단순히 이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가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사실 홍수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 못지않게 죄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의 백성과 세상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제사와 성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두 담당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홍수보다도 더욱더 큰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죄인의 자리에 우리 대신 홀로 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참된 세상의 질서가 작동하는 오늘날의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할 때,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참으로 안전합니다. 홍수는 이 땅에서의 생명과 죽음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자가 나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달려갑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이 파괴적인 세상의 무질서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주님께서 쉬게 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고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수의 원인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홍수의 과정은 세상의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속에서의 구원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질서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방주인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신실하게 머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들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선한 질서를 지켜가는 방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들었듯이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질서를 지켜가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방주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힘과 생명을 매일매일 얻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자기 의로 살아가고 또 자기 욕망만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이들로 저희를 빚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답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세상의 방주답게 오늘 하루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파괴적인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취업과 이직과 직장 안에서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화평케 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